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왜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시간 공지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폭우가 소강 상태 중에 있고 또 폭우가 지나가니까 무덥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휴가들 잘 다녀오시고 또 이 비에 폭우에 여러 재난 또 피해가 많은데 잘 복구될 수 있도록 또 어려움과 아픔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 배경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캠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집중돼서 하는데 방송으로 하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아주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돌려야 되고 이게 온라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 30분, 1시간, 1시간 반짜리 만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방송국에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듯이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여름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터치가 임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새로운 믿음의 장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한 번 더 우리 여호수아홀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번만 더 우리 본당에 세팅을 하고 또 리허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우리 여호수아홀에서 한다는 것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참 좋은 제목이죠. 다윗의 첫 번째 기도의 첫 문장을 들어서 썼는데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입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따라하세요.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생명길이 열립니다. 한 번 더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생명길이 열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빛처럼 이렇게 밝게 섬광처럼 번뜩이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줄 때, 통찰을 줄 때, 자각을 줄 때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아 이 말씀의 빛이
나를 깨우고 말씀의 빛이 어떤 길을 비칠 때 생명길이 열리는, 내가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구나.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생명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언제도 밝게 빛납니까? 빛은 언제도 잘 보입니까? 깜깜할 때. 그렇죠? 밤하늘의 별이 언제 선명하게 보여요? 깜깜한 밤하늘에 이 선명하게 별빛이 빛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잘 들릴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C.S. 루이스 얘기 들어서 내 앞이 깜깜할 때, 내 주변이 깜깜할 때, 내가 고난에 들어갔을 때, 내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아주 힘이 없을 때, 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어떤 실패로, 어떤 고난으로, 어떤 염려로 큰 짐을 지고 큰 부담에 있는 숙제를 앞두고 큰 시험을 앞두고 큰 어려운 일이 진행될 걸 염두에 두고 이 앞에 두고 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빛은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잘 될 때보다, 승리할 때보다, 이길 때보다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몸이 아플 때,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고난이, 위기가, 환난이, 두려움이, 염려가 내 인생에 아주 큰 중대한 어려움과 실패와 고비들이 말씀을 잘 기울이게 하는 빛을 발견하는 보석과 같은 섬광과 같이 빛나는 숨어 있었던, 내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정금과 같은 말씀을 캐내는 순간은 내 삶이 깜깜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염려 중에 있을 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 빛을 못 보니까 우리를 어둡게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이 영을 열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잡소리들이 많으니까 그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못 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앞길은 예측할 수 없죠. 대본이 없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잘 가고 있는데 이게 잘 가고 있는 건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건지, 축복의 길인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우리 목양교회가 말씀의 빛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6편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이 친구 나라 관계인가요? 원수 관계인가요? 분쟁 관계예요. 매일 싸우는 관계예요. 적입니다. 적. 가장 큰 이스라엘의 적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툭하면 블레셋이 와서 건드리고 침략하고 블레셋과 싸워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갔다. 적진으로 도망갔다. 사울에게 죽을 수도 있고 적진에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급하면 적군한테 도망가겠어요. 얼마나 위험하면 적군에게 피하겠어요. 거기 가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글로 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다윗의 인생이 깜깜합니다. 그 깜깜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오늘 시편의 찬양을 합니다. 내 삶이 깜깜해졌을 때, 꽉 막혔을 때, 사울이 쫓아오고 나는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생명을 어떻게 건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위기 관리, 위기의 어떤 영적 관리의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역시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이 안에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위급해요. 하나님 지금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일단 살고 봐야 되겠어요. 내 목숨 좀 건져주세요. 내 상황 좀 알려주세요. 알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여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지금 내 상황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현실로서는 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해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내가 여기서 살아날 방법은 없으니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과 불가능한 어떤 도움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란 그런 거죠. 은혜란 불가능한 도움이에요. 은혜란 내가 찾아낼 수 없는 도움, 내가 꺼낼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위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과 초월적인 힘이 은혜죠. 왜 은혜가 필요한가? 여기 보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 하나이다. 원수는 강하고 그 원수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고 그 원수의 추적은 끊임이 없고 끈질기게 계속 따라다니는데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나는 이길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고 죽기 직전까지 내가 왔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은혜죠.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할 능력을 발휘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나의 노력이죠. 나의 의지죠. 나의 용기죠. 그러나 그것 위에 덮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은혜이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에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잠재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손을 다 대셔서 자연스러운 거죠. 폭우가 40여일을 오니까 해가 나니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아파봐야, 열이나 봐야, 말을 못 해봐야, 못 걸어봐야 일상이 평범하게 맞이하는 일상, 하루 종일 하나도 안 아프게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보고 기억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를 알죠. 그게 사실 다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사실 은혜 가운데 지금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상의 은혜 위에 더 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과 도움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은혜를 얻고 이 두려움을 회피하고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내가 지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고난과 위기와 절박한 위험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찬송하고 갑자기 예배한다고 해서 갑자기 위기가 벗어나지지 않아요. 갑자기 찬송한다고 해서 갑자기 병이 낫지 않죠. 갑자기 모든 원수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예배당에 와도 마음이 잡히지 않고, 기도를 시작해도 기도가 이렇게 막 달려가지 않고, 찬양을 해도 찬양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일단 예배하십시오. 일단 찬양하십시오.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가사를 잘 따라가세요. 그 가사가 능력 있는 까닭은 그 가사에 그 작사자의 그 찬양을 만든 분들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의 영이 그 찬양 가운데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해요. 아까 찬양했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내 이성은 하나님이 구멍이 많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찬양은 입술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정교하게 짜 맞추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은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와닿지 않아도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찬양할 때 그분의 간증, 가사의 내용을 마음에 담고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찬양 중에는 말씀을 따라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지은 찬양이 많아요. 그러면 찬양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일단 믿음으로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찬양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내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일깨우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두려울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어려움이 많아서 두려운 걸까?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운 까닭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원수가 크고 고난이 많고 해야 할 숙제가 많고 이 위기가 나를 위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커서가 아니고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자, 놀이동산에 가족이 갔는데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길도 잊어버리고 엄마도 잊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울다가 엄마를 찾았어요. 울음을 그칠까요? 안 그칠까요? 그치죠. 엄마를 찾으면 길을 몰라도 돼요. 그죠? 엄마가 길을 알거든요. 그 아이가 정말 두려운 까닭은 길을 잃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두려운 이유는, 정말 염려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 위기 상황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일에는 난 몰라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계획은 세우지만 우리의 모든 계획은 다 바뀌어요. 다 뒤집어져요. 이 국가의 미래도 안녕도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길은 모르지만 마음에 안심이 돼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길을 잃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큰 게 아니고 이 어려움이 내가 극복 못할 어려움이 커서가 아니고 정말 내 예배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내 예배 간절함이 식어진 것은 아닙니까? 내 기도가 불타오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영이 펄펄 살아서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지 않는 까닭에 두려운 거죠. 기도 가운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회복해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고 또 기도를 길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목양교회 모든 예배의 이유는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설교가 어떻든 찬양이 어떻든 예배 순서가 어떻든 성경 공부 내용이 어떻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매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수련회든 캠프든 프로그램 하는 이유는 행사를 했다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온 힘을 쏟아야 돼요. 이 프로그램이, 이 기도회가, 이 찬양이, 이 찬양을 인도하는 교사가,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가? 목양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는가?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 목회자와 사역자의 사명이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고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사라졌던 다윗의 기도가 다시 현실을 향해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요. 그러면서 또한 현실을 보는 거죠. 그때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을 향하고 예배할 때는 힘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세상과 싸울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런 현실에 막상 나가면 세상은 또 우리를 두렵게 해요.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집으로 가보세요. 가족들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현장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엄습하죠. 하나님을 만나 생겼던 용기가 사라져요. 캠프를 준비하고 수련을 준비할 때는 막 가슴이 끓어오는데 그 현장에 가면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현실이 있어요. 너무 현실적인 우리의 눈이, 우리의 머리가 너무나 빨리 돌아가서 우리는 금방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현실의 이 어려움 앞에 믿음이 무너져요. 곤두박질 칩니다. 그게 신앙이, 우리의 예배는 요동쳐요. 믿음이 충만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가 현실을 봤다가. 내 기도는 요동친다고요. 우리의 찬양이 요동쳐요. 근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을 만났다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막 소리를 칩니다. 7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화를 내주십시오. 분노해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다가 확신이 들어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막 요동을 치고 곤두박질 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안정감이 들었어요. 믿음은 그런 거죠. 믿음은 흔들려요. 신앙은 흔들린다고요. 기도도 흔들리고 예배도 흔들려요. 말씀도 흔들려요. 원래 말씀은 그렇지 않지만 말씀을 믿는 내가 불완전하니까, 내가 현실적이니까, 내 믿음이 오락가락하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궤도에 들어서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긴장이 넘어가고 불안이 넘어가고 이제 안심이 돼서, 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기도의 승기가 잡혀요. 예배의 승기가 잡혀요. 삶의 예배의 승기가 잡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안정감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라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힘차게 나아갑니다. 우리 10절로 13절까지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 약속은 의지, 어떤 내 안에 뜻이, 내 안에 결정이, 내 안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시련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겠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4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와요. 반복은 강조이고 또 반복은 실제 본인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고 두려움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안정기에 들어가요. 다윗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저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견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렇죠? 다윗이 처음에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찬양하는 중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심을 믿고 담대한 용기를 얻고 이제 생명길로, 살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섰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회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잘 못 믿어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 믿음이 오늘 내 두려움을 쫓아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또 3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